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브라질에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이라고 하는 대단한 강이 있는데 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한강은 이 구글로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치면 한강은 안 보이는데 그 아마존 강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그 강으로 들어오는 하구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계산을 해드렸는데 1000배를 줄였어요.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위여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7만 평방미터가 아니고 7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방미터는 잘 계산들을 안 하잖아요. 보통 몇 평 이것이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위인데 이걸 평으로 바꿨는데 1000배를 빼고 2만 1000평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000배를 곱해야 됩니다. 평방 킬로미터니까. 그러면 2100만 평 2100만 평 정도의 넓이에요. 하구가. 그래서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왔는데도 여기가 강인지 바다인지를 몰라요. 이게 옆이 안 보이니까 다 똑같이 바다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느 배가 이제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오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표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물도 다 떨어지고 도저히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이제 강이 있으니 그 강으로 빨리 찾아 들어가면은 강물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아마존 강을 이제 자기들의 그 해도상을 가지고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해도상으로 보면은 이 아마존 강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언덕 같은 이런 그 육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해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아마존강 같은데 도대체 아마존강을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들은 아마존강 들어와서 한가운데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거기에 물을 깃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허덕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뭔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늘 마음에 욕구 불만이 가득하고 늘 불안하고 앞길이 늘 확실치 않아서 막연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 저주를 이미 풀어주시기로 다 결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넓은 품 안에 들어와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우물물에서 우리가 해가람을 얻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으나 바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놀랍게 구원해서 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서 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손들이 나그네가 돼서 4대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너희 후손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 택함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고, 더구나 가나안 땅에 있던 바로 그 가족들까지 다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 바람에 애굽으로 몽땅 이민을 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씨족이 민족되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가 바로 모세고, 때가 되니까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시대의 구원자는 모세고, 오늘 온 세계의 구원자는 바로 그 예표를 따라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사명을 위임하신 게 뭐냐? 바로 그 구원의 일을 제자된 우리를 통해 계속하라고.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모세를 쓰신 그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원리는 곧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모세는 임의로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한 사람이 띄었어요. 모세라는 그 한 사람.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나님 평가하셨기에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손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극심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죽을 곤경이 됐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 바로 왕이 이 노예들이 너무 불어나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라는 운명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나마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답다고 말씀했다는 것은 육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예견,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쓰임받을 만하다고 아름답다고 느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세를 물에서 살려내시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딸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놓고 바로 죽인다는 게 도저히 양심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나일 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시니까 섭리를 베푸셔서 그 시간에
바로 바로의 딸 공주를 웬일인지 나일강에 오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였고 끌고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궁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양자로 삼아서 기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면 그 아름다움을 꼭 성취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왕자 될 수가 있고 죽을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삶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스토리를 짜내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예수의 예표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 모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는 단순한 생애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건데 자기를 예표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자기 생은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요.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원자는 모세였어요. 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들을 통해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또 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의 말 들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본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가는 물에서 건져 살려가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다시 3일 만에 살려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워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사람이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를 살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며시 살려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은 꼭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 사람들의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은 바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디아 문명, 중국 문명이 있는데 바로 가장 고대 문명이 바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모세는 거기 학문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그가 사람의 편에서 그걸 다
모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만약 일자무식의 사람에게 그 계시를 주신다면 글자를 쓸 줄 알아야지. 그 학문으로 단련된 지혜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잖아요. 신약에서 신약 성경 2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일자무식으로 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다소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의 대학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게 다 유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바리새파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유학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스승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익힌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으니까 그가 복음서의 반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쓰실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쓰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초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에게 인격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40세쯤 되니까 애국심이 생겨서 내 민족을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너희들 같은 동족끼리 이러면 되냐? 앞으로 우리 힘 합하자 그랬더니 오히려 네가 사람을 죽인 놈인데 하고 반발하는 바람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미디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예요. 그래서 애굽의 문명 세계에서 가장 깡촌 미디안으로 그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촌부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 모든 걸 깡그리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바로 실패 훈련을 통해서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해서 인격이 더 커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최대한 낮춘 후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는 사람이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왕자로서 높아지기만 했던 사람 이제는 낮출 대로 낮추는 훈련을 통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다 마치고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자고 제가 항상 CBS를 들으면서 걷는데 오늘 영락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 예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때는 또 못했네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묻기를 너는 평생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더래요. 이분이 평소에 돌을 굉장히 취미가 많아가지고 돌 알죠? 그냥 돌 말고 자갈 말고 수석. 그래가지고 저는 평생 돌을 닦다가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돌이 뭐길래 평생 돌을 닦다 왔느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밤에
자다가 꿈에서 깼는데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후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내가 좋아서 평생 돌을 만지고 주느라고 평생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을 다 치웠대요. 그 목사님도 서너개 받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사람이 바뀌었대요. 돌을 다 치워버리고 그날부터 딴 걸 줍기 시작했대요. 영혼을 주스러 다닌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도 되고, 그러다가 그 교단에서 최고 전도상을 교단 가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 틀림없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칭찬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열중하다가 가야지, 내 취미에 열중하고 내 관심사에만 열중하다가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 30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사역하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선택해서 섭리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목적은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거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애굽에서 죽을 것 같아서 멀리 도망와서 40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더니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길이 진짜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길이었잖아요. 왜?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그 겸손함 위에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니까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 살아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줄 거지, 모세가 언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나왔더니 단번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메추리를 쫙 몰아서 그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주시고,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서 그 많은 사람이 먹었잖아요. 여기 모세의 능력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만 다 갖춰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깨끗하게 40년 일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의 시체까지도 남질 않았어요. 이게 멋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해놓고 우리 이름이 남고 우리 흔적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운운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중요한 거고 그 영광이 중요하지, 이 땅에 뭐를 남겨놓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게 있냐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일하고 깨끗하게 가면 그 평가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 모세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역을 맡기신 거지, 너희들 힘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많은 거 남겨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이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좋은 예화를 좀 말씀하고 끝낼게요. 일본에 가면 도쿄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호텔이 있어요. 제가 가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구글을 설교 준비하다가 구글을 열어가지고 도대체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멋있는 호텔인데 여기에 일화가 있어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걸 졌대요. 그런데 그가 기초를 파더니 2년 동안 계속 기초공사만 하더라는 겁니다. 호텔 하나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기초공사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대요. 저 사람 실력이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진척이 없다. 그래서 또 2년을 마무리하더니만 그 다음에 위로 건물이 올라가는데 또 만 2년 동안을 또 계속 공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 거를 만 4년 동안을 해서 완공을 시켜놨대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은 아주 건축가로서는 제일 핫질로 취급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도쿄에 큰 지진이 온 거예요. 모든 건물들이 다 금가고 무너지고 야단인데 이 건물은 끄떡도 안 했대요. 완벽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랭크 라이트를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고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도 멋있게 서 있는 거를 제가 구글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쓰시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초공사 하듯이 그렇게 쓰시지 단번에 날림으로 해서 우리 쓰지 않는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먼저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하는 법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자꾸 내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우리 이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자꾸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머리로 하려고 일을 하십니까? 기도해보고 오는 확신 가지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더 많은 기초를 쌓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